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3년 동안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중에는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남다른 정과 그리고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이고요.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끈끈한 정도 많이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다는 아닙니다만은 몇몇 사람이 바울을 자꾸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재차 방문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가지 않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을 오해했던 사람이 있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도 또 바울을 오해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번 오해를 하게 되니까 자꾸 시시콜콜한 일에도 오해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바울은 교인들을 대면하여 있을 때는 굉장히 유순했던 사람이었지만 떠나서 글을 쓸 때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아주 담대하게 꼭 해야 할 말들을 거침없이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렇게 말해요.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온유와 관용으로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권면을 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게 온유와 관용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온유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온유란 화를 내는 것과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그 중간 어딘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철학하는 사람은 항상 말이 이래요. 뭐라고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화를 내는 것과 전혀 내지 않는 것 어느 중간이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이 말은 화를 낼 때와 내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이제 화를 내더라도 어느 정도에서 화를 낼 것인지 그 적절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온유라 하는 겁니다. 권면한다고 하면서 자기 감정을 잘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막 화를 낸다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권면이 전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용이 있어야 된다.
이 관용이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헬라어로는 에피에이케이야. 에피라고 하는 건 무엇 위에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보다 더 위의 것, 그게 관용이에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도 다 마찬가지지만은요, 정의만 주장하게 되어지면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정의만 주장하고 옳고 그름만 따진다고 한다면 날마다 감사원의 국정감사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서로에게 있을 거예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관용을 베풀라 그러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말을 토시로 달았어요. 왜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이미 관용을 경험한 사람이죠.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저 정의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아주 공개적으로 막 고발해 대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겠어요? 우리 주님이 관용으로 다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감싸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런 주님의 관용 이거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 관용을 베풀라 하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권면하려고 하면 여기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온유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어떤 면에서 오해를 하고 있었고 또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권면했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바울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오해를 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다고요? 육신을 따라 사는 자로 바울을 오해했어요. 2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2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이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요, 고린도 교인 중에서 바울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 여러분 육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간의 더러운 욕망이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말은 뭐예요? 바울은 인간의 더러운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놨습니까?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을 평생을 해갔던 사람인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역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오해를 했던 거예요. 아마 바울이 기가 막혔을 겁니다. 제가 요즘 심야 기도회를 인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심야 기도회 오랜만에 이제 기도회를 인도해 보니까 옛날 제가 기도원에서 철야 기도회를 인도하던 그 시간으로 20년 백업을 한 것 같은, 순식간에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기쁨, 감동, 이런 것들을 제 자신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 참 좋은 일들도 너무너무 많았죠. 정말 많았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어요? 또 시험 드는 일, 또 억울한 일,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한 번은 말이죠, 제가 철야 기도회를 인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4시간을 꼬박 인도를 했어요. 거기는 이제 깊은 산속이고 또 추운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그 뜨거운 열기가 그 다 위로 올라가고 강대상으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철야를 인도한 겁니다. 온 몸이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철야를 인도했는데, 어떤 분이 말입니다,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는 추워 죽겠는데 목사님은 그 강대상에서 어떻게 난방을 했길래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립니까? 그래요. 난방한 거 없거든요. 나만 난방했겠습니까? 사람들의 열기가 그래가 나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땀이 나고 그런 거를
아니 마치 저만 위해서 무슨 난방잔치를 해가지고 자기 혼자 땀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이고 얼마나 내가 기분이 나빴는지 그 사람 표정 지금까지 내가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꽤 뒤끝이 있는 남자예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떡해요. 사실은 여러분, 저는 이렇게 땀이 흐르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저의 슬픈 사연이 있어요. 제가 머리카락만 부실한 게 아니라 이 눈썹이 또 부실해요. 이 눈썹이. 근데 여러분, 이 눈썹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눈썹이 있냐면 이게 그 골을 파는 거예요. 땀이 쭉 흐르다가 눈썹을 마주쳐가지고 일로 쭉 따라서 눈으로 들어가지 말고 밑으로 내려가라고. 그렇게 이제 이 골을 파는 건데 이 눈썹이 부실하다 보니까 땀이 흐르면 일로 그냥 직진하는 거야. 그게 눈알로 다 들어가요. 안경까지 써가지고 막 성에가 끼고 안경이 있으니까 벗고 따를 수도 없고. 그렇게 불편함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눈썹 좀 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무슨 자기 혼자 난방잔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땀을 흘리면서 하고 있냐고. 우리는 추워 죽겠는데. 제가 땀 흘리면서 집회 인도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사람 있으면. 그래도 해야죠. 안 하면 똑같은 사람 되니까.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하지 않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는 그저 웃으면서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혹시라도 교인들이 오해할까 봐 자비량 선교까지 했잖아요. 자비량 선교까지.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육체를 위하여 일하는 자다. 인간의 더러운 욕망을 위해서 일하는 자라고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과 4절인데요.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아멘. 우리가 비록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나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았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정말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가 육신을 따라 살았다고 하면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을 통해서 결코 나타나지 못했을 것이다. 비록 내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바울의 외모만 보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잘생겼을 것 같아요? 못생겼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인데 잘생겼을 것 같아요? 못생겼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겁니다. 잘생겼으면 어땠고 못생겼으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165년경, 그러니까 바울이 죽은 후에 한 100년쯤 지났을 때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쓰여졌어요. 거기에 바울의 얼굴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는 키가 작고, 할렐루야, 대머리이며, 누구 얘기하는 것 같죠? 키가 작고 대머리이며, 그 다음에 안짱다리 아십니까? 안짱다리이고 눈썹은 가운데가 붙었다고 그래요. 이게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가운데가 붙었어요. 이분은 눈썹은 굉장히 실했나 봐요. 눈썹은 가운데가 붙었고, 그 다음에 약간 매부리 코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코 잘생긴 분은 아니죠. 게다가 사도 바울은 깡마른 얼굴 쉐입이 역삼각형이었습니다. 역삼각형. 고린도에 가보면 바울 기념교회라고 신 고린도 도시에 바울 기념교회가 새롭게 잘 지어졌습니다. 들어가는 문에서 오른쪽에는 바울 상이 있고요, 왼쪽에는 베드로 상이 있어요. 거기도 가서 보시면은 바울이 깡마른 역삼각형의 얼굴을 가진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생긴 것에 대한 굉장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긴 거 얘기 자꾸 하죠.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가만히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일단 키가 크더라고. 교회만 큰 게 아니라 목사님 키도 커. 그리고 다 잘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큰 교회에서 목회하기는 어렵겠구나. 이 키 가지고 이 얼굴 가지고 큰 교회 가기는 틀렸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바울이 키가 작고 게다가 대머리였다. 이게 저한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별로 감동이 안 돼. 제 입장에서 이 사실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생긴 것 가지고 무슨 편견을 가지거나 비난하는 거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 아주 치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모만 가지고 그를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1차적으로는 그의 용모를 말하겠지만은요, 이걸 좀 더 확대하게 되어지면은 그의 학벌, 또 그의 가문, 그가 태어난 그의 고향, 출신 고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선입견을 갖고 편견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이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이 언변이 시원치 않다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말을 시원시원하게 잘 못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깨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들이 뭐라고 비방합니까?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그 말은 바울이 편지는 너무너무 잘 쓴다는 거예요. 문필이라고 그러죠. 굉장한 필력이 있었습니다.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러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늘 병들었어요. 바울은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 의사를 데리고 다녔죠. 의사라는 누가를 항상 대동하고 다녔어요. 몸이 약하고. 그 다음에 말도 시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원시원하게 말을 잘 하지 못한 겁니다. 말이 어눌했습니다. 그런 약점을 가지고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시원하지 못하다.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11절 보세요. 11절. 거기 보면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너희가 지금 글을 잘 쓴다는 그 사람,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죠. 글을 잘 쓴다는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시원치 않다고 비난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같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참,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거 보면은 진짜 필력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말이 시원치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굳이 변명하거나 그러려고 하지 아니하고요, 그걸 인정하면서도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글 쓰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바울은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달변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쓸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사실 절대로 흔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회자를 찾는다는데 설교도 잘해야 되고 찬양도 잘해야 되고 또 키도 커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학벌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도 있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도 이 교회에 서류를 내시면 예수님도 안 될 뿐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학벌이 안 되잖아. 예수님 완전 무학자입니다, 여러분. 서류 전형에서
학벌이 안 된다고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실 분이 예수님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춘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가 은사 공동체라는 말이 뭐예요? 바울처럼 글을 잘 쓰면은 바울 서신 13개를 편지를 써가지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볼로처럼 말을 잘하고 잘 가르치면 또 그렇게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값지게 쓰임받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인데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해야 되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온전하지가 못해요. 늘 허물투성입니다.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저희 작은 아들이 잠깐 왔다 갔어요. 내년에 결혼을 한답니다. 저는 애기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커가지고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요. 너무 기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아빠로서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도 와서 잠깐 있는데 자기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그래가지고 아빠와 아들이 둘이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없었는데 공항에 데려다주는 그 차 안에서 마침 저와 둘이 1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제가 그날 우리 아들 붙잡고 불완전한 상태로 만족하라.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늘 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불완전한 상태로 만족해라. 너 자신도 완전한 사람이 못 되고 세상에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불완전하다. 모든 것이 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고 다 그런 것이다. 불완전한 상태로 만족하는 법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 아들이 아주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너무 강의가 재미있어가지고 공항 가다가 다른 길로 들어선 거 아닙니까? 제가 또 너무 강의에 열중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비행기를 놓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로 지은 것도 아니고 신으로 지은 것도 아니에요.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불완전한 모습,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내 눈에 보여요. 내 눈에 보이는 그의 약점은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보여준 겁니까? 공격해대라고? 드러내라고? 그 상처를 긁어내라고? 그걸 덮어주라고 나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거 아까 얘기했던 관용입니다. 내 눈에 그게 보이는 것은 내가 덮어야 할 나의 몫이고 내가 담당해야 할,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몫이지 그걸 고발해 대면은 누구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언변은 좋지 못했지만 글을 잘 쓰고 외모가 절대로 잘생긴 편은 아니었지만 그 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성도들을 향한 그 진실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잘생긴 사람 보면은 꼭 영화배우 같이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요즘 영화를 보면은요 주연 배우들도 꼭 잘생긴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못생긴 사람도 주연 배우를 하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아무나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귀하게 쓰시려고 각양 다르게 만드셨어요. 내 생긴 모습 그대로 귀하게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 못하는 거를 잘하기 위해서 학원에 가거나 아이들을 학원 보내지 마세요. 보통은 그렇죠.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을 못해. 그러면 못하는 수학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수학 과외를 시키거나 학원에 보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하는 거를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학원에 보내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나는 내가 잘하는 거, 그걸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공부하는데 배우는데 기쁨을 누리고 결국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바울처럼 글을 잘 쓰면 더 글을 잘 쓰기 위해서 학교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는 깨끗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내가 수학 못한다. 그게 뭐 어땠어? 그런 당당함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일본의 제국주의적 문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일제 식민지 이후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화를 됐기 때문에 일제의 제국주의 문화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어요.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국가나 그 사회가 만드는 규범, 거기에 사람을 맞추는 거예요. 그 틀에다가 사람을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게 제국주의의 사고방식입니다.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태어나기를 전혀 다르게 태어났거든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껏 자기가 태어난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하신 그 모습대로 활발하게 해서 전체가 연합해서 마치 은사공동체처럼 그렇게 풍성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꿈인데,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은 뭐냐면 어떤 그 사회가 정해놓은 틀이 있는 겁니다. 그 틀에 사람들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 틀에 잘 맞추어지면 잘 길들여진 사람이고, 이 잘 길들여진 사람이 경쟁력이 있는 사회가 제국주의적 사고입니다. 이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학력고사입니다. 11월 17일 날 우리 아이들 수능 시험을 또 치르게 되죠. 우리 애들이 또 어린 것들이 얼마나 이 시험을 앞에 두고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러겠어요. 학력고사를 보면은 정답이라는 게 있죠. 정답. 5개 중에 하나는 정답이고 나머지는 오답입니다. 그죠? 틀린 답이에요. 근데 정답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정답이라는 게 그 사회가 그거를 답으로 정한 거예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 사회가 그거를 정답으로 정하는 게 그게 정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독도가 일본 땅입니까? 한국 땅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만일에 학력고사에 그게 나오면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한국 땅이라고 써야 돼요. 일본에서 그 문제가 출제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정답입니까? 일본 학생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일본 땅이라고. 일본 교과서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일본 땅. 이 말은 뭐예요? 그 사회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무엇을 정답으로 정해놓았는가, 그거를 많이 암기하고 있는 학생이 정답을 잘 찾는 학생이고요. 이걸 잘 모르는, 사회가 정해놓은 그 규범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자꾸 오답을 찾아내가지고 이 아이는 경쟁력 없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제국주의적 학력고사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 학력고사를 가르쳐줬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런 학력고사를 가지고는 국제 경쟁력, 지금은 우리끼리 경쟁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 무한 경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이 학력고사라는 입시 제도를 가지고는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전혀 경쟁력이 없는 아이들로 키워가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제라고 하는 사회에 딱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게 독도가 우리 땅이다, 일본 땅이다, 그렇게 그냥 암기해가지고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공청회를 하고 그래가지고요, 2013년에 학력고사 제도를 포기를 하고 IB라고요,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공립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 IB를 도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에게도 이 IB를 도입을 해가지고 중학교 갈 때부터 이 IB 시험을 치르게 했던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외국 대학으로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IB 시험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외국 대학에 어플라이 하는데 우리나라 학력고사 시험 가지고 그 점수 가지고 외국 대학에 어플라이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IB라고 하는 것은 외국의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알고, 우리나라의 극소수의 고등학교에서 IB를 가르치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IB와 학력고사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학력고사는 정답이 딱 있죠. IB는 정답이 없어요. 예를 들면 너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생각하냐?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냐? 네가 생각하는 것을 나한테 설득해보라. 네가 주장하는 걸 내가 설득해보라. 내가 네 글을 쭉 다 읽으면 이 학생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한국 땅이 맞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되도록 나를 좀 설득해보라.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답을 가지고 설득하기 위해서 근거가 있는 자료들, 국제적으로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득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얘기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가 사고방식이 아주 논리적이고 그가 제시한 근거들이 정확하고, 그러다 보면은 아주 좋은 점,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득을 당한 겁니다. 내가 설득을 당한 만큼 점수를 주는 거예요. 다행히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달 정도 됐습니다. 2022년 9월 15일, 한 달 조금 지났나요? 지난달 9월 15일에 우리 경기도청 교육부에서 말이죠,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국제 바칼로니아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도입 의향서. 우리나라도 이제 IB를 도입할 의향이 있다. 협약서를 맺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러겠지만은 저는 너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 학력고사라고 하는 것에서 서서히 벗어나서, 여러분 그 IB는요 학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과목, 몇 개 과목, 그거를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논리를 개발하고 그래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 나에게 주신 나의 달란트, 이런 것들을 마음껏 그 표현하고 그걸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이 경쟁력이 있는 학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장동건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인정 안 하신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장동건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라고 가정을 할 때 장동건에게 80% 이상 닮은 사람은 잘생긴 남자의 반열에 처하고, 저처럼 50%도 닮지 못한 사람은 못생긴 남자의 반열에 처한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될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런 통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동건처럼 생겼으면 잘생긴 사람인 거예요. 많이 닮았으면 진짜 잘생긴 사람이고, 장동건하고 전혀 다르면 못생긴 남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장동건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너로 너 되게 하라. 나는 내가 생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마음껏 기쁘게 하면서 그걸 통해서 주님께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은 시원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글을 잘 썼잖아요. 굉장히 못생긴 편에 속했지만은 얼마나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걸 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보호라는 말들도 우리 요즘 많이 하잖아요. 환경보호. 환경보호도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연을 좀 제발 가만히 두는 거예요. 뭘 하겠다고 자꾸 들어가지고 뜯어 고치고 뭐 하고 그러지 말고 자연 그 자체를 신뢰하고
자연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에게 엄청난 시간을 믿고 맡겨주면 자연이 스스로 회복해 갑니다. 그 자연을 믿어주고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래서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가만히 좀 있어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자연 뭐 제일 잘하는 것은 가만히 두는 겁니다. 손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완성되어지는 순간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신 내 모습을 찾아가는 거, 그것을 회복해 가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는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거, 그것이 나의 나를 완성해 가는 순간인 겁니다. 나는 그렇게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그의 길을 가는 거고, 나는 나대로 가는 겁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사명을 붙잡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니까 열등감도 생기는 것이고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개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가만히 놔두세요. 방황도 많이 할 겁니다. 방황하기 좀 놔둬 보십시오. 자연을 신뢰하듯이 여러분 자녀들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방황하다가 결국은 자기 사명 찾아요. 자기 돌아와야 할 때가 어딘 줄 알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 줄 알아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무엇인지 결국은 발견하게 됩니다. 제발 좀 놔두세요. 애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 애들보다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신 분들이 표정이 많은데 놔두세요. 그냥 그 아이를 믿으시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값지게 쓰시려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기 은사를 깨닫고 발견하고 마음껏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또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는데, 자기 은사를 잘 개발하고 받은 은사 가지고 주님을 잘 섬겨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의 앞날 위에 또 하시는 생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